자, 오늘은 중보기도 시간 네 번째 시간입니다. 그렇게 치면 벌써 두 달이 됐나요? 한 주 걸러서 한 주 하다 보니까 네 번째라 그러면 이제 한 달 정도 돼야 되는데, 한 번씩 이렇게 뛰다 보니까 이제 두 달이 된 것 같습니다. 꽤 오래됐는데, 여러분 기억이 좀 나십니까? 앞쪽에 뭘 했는지? 여기 조금 단점이네요. 지난주에 했으면 좀 그나마 기억을 했을 텐데,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빨리 훑고 지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나시는 대로 이렇게 떠올리시고 또 여러분 또 다시 집어넣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가 라고 물어봤었습니다. 기도할 때 그냥 내가 내 생각으로 내가 원하는 이 간구만을 막 다다다다 하고 가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지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 도고라는 그 기도 있죠. 중보 기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기도하기를 원한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다 진리를 알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그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만 구원받고 나만 잘 되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같이 함께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임금과 높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나오죠. 왜 그렇게 합니까? 나의 평안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게 다 나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 이렇게 기도의 네 가지 종류가 있다라고도 말씀드렸어요. 간구는 뭐예요? 하나님께 나의 원함, 청함을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기도를 한다 그러면 이것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그렇게 하면 나중에 뭐로 빠집니까? 기복주의 신앙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네. 근데 이제 기도가 잘 안 될 때는 이거는 항상 우리 기도 제목이 우리 안에 장착되어 있으니까 틈 누르면 딱 나오는 거니까 안 되면 그거라도 시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 이렇게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시고 이렇게 하다가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셔도 됩니다. 안 되면 그것만 하는 거는 이제 한계가 있지만 거기서 시작하면 이제 그 다음에 하나님과 이제 통하는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이제 일방적인 기도가 아니라 쌍방의 기도를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게 그 간구와 그 다음 기도라는 거죠. 기도는 쌍방이어야 됩니다. 내가 일방적으로 말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또 나도 말하고 또 하나님도 말하고 나도 듣고 또 하나님도 듣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 그런 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 남편 때문에 하나님 저 인간은 좀 어떻게 해주세요 막 이러고 왔다가 내 신세 한탄으로 막 넘어갑니다. 하나님 내 마음 좀 들어주세요 하면서 내 마음을 얘기를 하는데 하다 보니까 하나님 마음도 들리는 거예요. 아까는 저 인간이었는데 이제는 우리 남편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이, 우리 자녀를 향한 그 하나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들리는 거예요. 그 마음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도 그러시군요. 하나님은 또 생각은 다르시군요. 하나님의 또 계획은 이거군요 라는 게 알게 되면서 그것대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최소한 나가셔야 됩니다. 간구를 넘어서서 기도까지 나가는데 그것을 이제 뛰어넘으면 그 다음 뭡니까? 이제 도고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제 진짜 중보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진짜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마음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그렇게 도고의 기도까지 가는 것이고,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 마지막 뭡니까? 감사까지 가야 되는 거죠. 감사는 뭐예요? 지난 시간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감사. 실은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 우리 삶 속에서 감사할 제목이 얼마나 됩니까?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모든 게 다 감사할 제목인 거예요. 하나님 그 눈으로 믿음으로 바라보면 어떻게 됩니까? 다 감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식 보면서 저 인간 뭐가 될까 막 이러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네, 뭐가 되든 뭐가 됩니다. 네,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영혼을 바라보시는 그 자녀를 바라보시는 그 시각이 있어요. 그걸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하나님께서는 저 아이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으시군요. 내가 믿습니다 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는 거죠.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오, 그래? 감사로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또 그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네, 이해되시죠?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특별히 이제 권위 있는 자들,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했어요. 그 사람들은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벽에, 이 벽을 뛰어넘으려면 문과 같은 문을 통과해야 그 뒤를 넘어갈 수 있는데, 그 문과 같은 존재인 거예요. 거기만 열고 들어가면 쉽게 들어가는데, 그게 아니면 막 사다리 가져오고 벽 뛰어넘고 밧줄 가져오고 이래야 됩니다. 어렵습니다. 왜 그렇다고 했어요? 영적인 세계는 질서의 세계이기 때문에, 네,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다 원래는 수평적인 구조지만 하나님이 지도자를 두시고 감독과 장로를 두시고 또 집사를 두시고 이렇게 해갖고 조직을 만드셨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또 질서대로 움직이기를 원하고, 또 영적인 세계도 그렇다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저기도 등급이 있다라고 했었어요. 제일 첫 번째 통치자들, 네, 통치자들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옛날 번역에는 정사라고 나와 있어요. 룰러, 정사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지리적으로 국가적인 큰 단위들, 민족적으로 큰 단위들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이제 권세, 이제 부분적인, 조금 더 이제 부분적으로 내려가고, 그 다음에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거기 보면 이제 철학, 문화, 뭐 이런 세계관, 어떤 제가 나중에 또 얘기 한번 하겠는데, 마인드 몰더스라고, 네, 우리 마음을 이렇게 딱 규정을 짓는 여러 가지 틀들이 있습니다. 근데 한 나라를 규정 짓고 있는 그런 여러 영역들이 있는데, 그 영역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네, 그런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고,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악령들이죠. 이거는 어떤 개인적으로 더 개인의 삶에서 활동하는 영들이다. 다시 말해서 사단은 이제 총 사령관이고, 그 다음에 통치자들은 이제 장군급이고, 그 다음에 권세는 이제 영관급, 뭐 세상 주관자들, 뭐 이렇게 유관급 점점 쭉쭉 내려갑니다. 악한 영들, 뭐 병사들 이렇게 쭉 내려가는 거죠. 거기서도 이런 영적 질서가 있는데, 네, 우리 교회도 또 영적 질서가 있겠죠. 다시 말해서 이것은 세상에 어떤 영적 질서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경제계를 위해서 기도를 한다 그러면, 뭐 소상공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 가게하는 뭐 업주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위에 점점 더 올라가면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는, 법으로 움직이고 있는 나라의 어떠한 영역들이 있어요. 위정자들이 있습니다. 법을 만들고 그것을 시행하고 또 판결하는 그런 영역들까지 쭉쭉쭉 올라가야 거기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빠르다라는 겁니다. 자, 어쨌든 그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중보기도는 개인의 구원만의 포커스가 아니에요. 이 사회 구원에 대한 포커스로 확장이 돼야 되는 거죠. 우리 기독교가 이제 한국에 들어올 때 좀 개인 구원에 너무 포커스가 좀 맞춰져 있었는데, 우리는 약간 좀 확장해야 됩니다. 개인 구원이 되게 중요하지만 그 뒤에가 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개인 구원만 잘 되면 평안하고 형통하면 됐지라고 할 수 있지만, 더 넘어서서 가족과 공동체와 이 나라와 민족까지 우리 확대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게 확장이 돼야 되는데, 그게 이제 중보기도의 영역이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중보기도를 하다 보면 이 사회와 나라와 민족 간에 이 모든 것을 같이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있는 악한 영들과 싸우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악한 영들과 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성령님 안에서, 성령님 그 인도하심 따라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권세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음부가 이기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지요?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됨으로 나아가면 음부가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되십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이십니까? 네, 그 교회됨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같이 기도를 해야지 혼자서 막
기도하려고 그러면 힘들어요. 네, 싸움이 안 돼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중보자로 부르고 계십니다. 자, 오늘은 이 중보자의 위치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눕니다. 이거는 이제 중보자로서의 기능이다라고도 또 말할 수 있어요. 네, 중보자가 어떠한 기능적인 것들을 개발을 해서 그 기능으로, 다시 말해서 그 은사로 어떠한 영역들에 맞춰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일 수도 있어요. 자, 어쨌든 오늘 중보자의 위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목사님 그런 것도 있었어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네,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결렬된 틈입니다. 네, 우리 그냥 이 시간 다 같이 핸드폰 꺼내서 한번 확인할까요? 진동하고 그 다음에 무음으로 바꿨는지 한번 좀 확인하시고, 네, 잠깐 시간을 드립니다. 네, 그렇게 확인하시고요. 자, 첫 번째 어디라고요? 결렬된 틈입니다. 두 번째는 성벽 위입니다. 세 번째는 전쟁터입니다. 이게 좀 다릅니다. 중보자는 이 세 가지 위치에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아마 결렬된 틈을 맞추면 감사할 것 같아요. 자, 결렬된 틈에 대해서 영어로 in the gap이라고 합니다. 갭이 뭔지 아시죠? 틈, 어떤 차이,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우리 에스겔서 22장 30절 3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2장입니다. 에스겔 22장 30절에서 31절 같이 한 목소리로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자입니다.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서는 사람입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는 사람이고 그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하나님의 그 멸하는 것을 막아서는 자입니다. 이 사람이 없어서 오늘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집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진노하고 싶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입니까? 사랑과 공의와 또 긍휼과 자비와 이 모든 것들이 있는데 특별히 사랑과 긍휼의 성품이 오늘 나타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죄에 대해서, 그 행위에 대해서 반드시 갚아야 하시는 분입니다. 이 두 가지가 충돌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응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의 행위를 다 알고 계시고 다 거기에 맞춰서 보응하십니다. 무섭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아무 말이나 하거나 아무 행동을 하는 것, 네, 실은 하나님 그 기록판에 다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그것대로 갚으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당장 갚지 않으셔서 아이고야 이 정도는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이스라엘의 그것들을 지금 갚으시려고 하는 거죠. 지금 에스겔서는 예루살렘의 죄악이 얼마나 지금 관영한지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선지자와 제사장과 고관들이 그렇게 더 죄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도자들이 더 죄를 짓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판인데 지금 지도자들이 더 하나님의 그 심판을 끌어당기고 있는 그 모습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말미로 오늘 30절, 31절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무너지면 그 땅이 무너집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지도자를 위해서,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제사장이 무너지면 더 답이 없습니다.
제사장의 역할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하고 화목케 하는 자인데, 제사장이 그 역할을 감당 못하면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 죄악에 대한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면 그 땅은 더 이상 죄의 문제를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지도자들, 특별히 이제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렸죠. 네, 저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또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영적인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이 땅을 위하여서 성을 쌓을 자,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하나님이 멸하지 않도록 막아서는 중보하는 자를 지금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깊은 골, 그것을 메울 자들인 거예요. 그걸 메꿀 자들인 거예요. 인더 갭 안에서. 네. 그러니까 우리가 중보 기도자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신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제사장의 역할들을 하면서 그렇게 한 거죠. 그 관계에 깨어진 곳을 메꿀 자가 제사장들인데, 그 제사장 같은 역할을 할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 찾으신다,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누가 내 진노를 좀 막아설 자들, 그런 사람들 없냐라고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할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할 때도 항상 그런 사람들을 찾으셔요. 우리의 중보 대신 예수님이 이 역할을 충실히 하셨는데, 그 역할을 예수님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감당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요구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제사장 아닌데요? 네, 목사님 저도 제사장은 아닙니다. 네, 구약에 말하는 대제사장, 제사장, 그 역할들에 대해서 이제 서로 연결을 많이 하긴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저는 레위인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를 따로 구별해서 또 안수하여서 세워놓습니다. 루터가 그런 말을 합니다. 네, 뭐냐면 만인 제사장서를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뭡니까? 그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끝났고,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제사장처럼 되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지요. 전서에 보면, 베드로 전서에 보면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목사님한테 얘기했을까요? 네, 저한테만 얘기한 게 아니라 여러분한테도 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자, 가슴에 손을 얹고, 네, 왕이라고 하니까 좀 왕비와 같은이라고 할까? 자,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아멘. 네, 네, 손 내리셔도 됩니다.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서 그 갭을 메꿔줄 사람들입니다. 그 사이에서 중보 기도하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가 엄청난 갭이 생겼는데 그 갭을 메꿔주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네, 전하지 않는데 누가 그 복음을 듣겠습니까? 누군가 복음을 전할 사람이 필요한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이러한 자가 있으면 하나님이 진노하지 않고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의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그 가정, 여러분의 공동체,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나라와 민족, 그 사회를 하나님께서 여러분 때문에 그 진노를 멈추십니다. 만약에 이러한 중보자가 없으면,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면 누구 책임일까요? 하나님 책임일까요? 네,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 책임입니다. 중보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크리스찬들, 네, 그 크리스찬들의 책임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특별히 가정이나 교회 공동체, 더 나아가서 이 땅의 사회와 민족과 나라에서 죄악이 가득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면 그 누구 책임입니까? 바로 성도와 교회 책임입니다. 여러분은 성도이십니까? 또 여러분은 교회이십니까? 네. 그러면 여러분은 중보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좀 이따 또 보겠지만 의인 한 명이 없어서 이 성이 망한다라고 하나님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의인으로서 그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그 결렬된 틈에서 여러분들 중보자로 서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아주 큰 사명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자, 그렇게 중보자로서 결렬된 틈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면 이제 그 사명을 부여받았으면 우리가 훈련해야 될 하나님의 성품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의 성품으로 반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성품을 가지고 나아가면 거기에 호소를 하면 하나님께서 오 그래 네 말이 맞아 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자, 특별히 이 제사장들에게 요구하는 성품이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배하는 자들이고 중보하는 자들이에요. 사람과 사람을 또 사람과 하나님을 또 화목케 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과 긍휼과 은혜의 성품이 있어야 되고 또 공의의 성품이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더 제사장에게 중요한 것은 거룩입니다. 실은 모든 제사장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다 말하는 거죠. 베드로전서에도 계속 내가 거룩한 것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사도 베드로가 얘기하면서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 백성이라고 계속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거룩에 대한 부분입니다. 왜 거룩해야 됩니까? 실은 늘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거룩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지난주도 그랬고 그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재판정에서도 죄인을 위해서 변호하는 사람이 교도소에서 죄인이 나가고 제가 대신 살아줄게요. 이거 말이 안 된다라고 했었지요. 죄가 없는 사람이 그 사람을 변호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인자가 많기도 하지만 공의를 집행하는 엄한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성품, 이 공의와 사랑이 같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거룩함으로 늘 정결해야 합니다. 그래야 언제든지 중보자로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중보하러 갈 때 그래서 중보하기 전에 항상 우리는 회개의 이 시간을 통과해야 됩니다. 회개 기도를 한번 먼저 통과하셔야 돼요. 하나님, 혹시 내가 회개해야 될 어떠한 영역이 있지는 않습니까? 라고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실은 아까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의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실은 보통 그런 흐름대로 가지만 그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서 항상 회개의 시간들이 있어야 됩니다. 이 회개를 통하여서 내 안에 있는 죄악들을 용서함을 받아야 되고 또한 원수들이 우리에게 쳐놓았던 그 모든 덫과 유혹들과 그 묶어놓았던 꽁꽁 묶었던 그 밧줄들을 풀어내는 시간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들을 풀어내야 그래야 우리가 예배자로 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한 손을 들고 거룩한 곳에서 하나님을 손을 들어 찬양할 때 하나님은 거기에 임하십니다. 그렇게 임하실 때 여러분들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또 우리의 그 중보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회개의 기도와 함께 예배가 먼저 있어야 됩니다. 제가 사역했었던 그 예수전도단에 열방대학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많은 스쿨들이 있어요. 뭐 제자훈련부터 시작해서 뭐 기독교 상담학, 뭐 학스쿨, 뭐 여러 가지 스쿨들이 있어요. 뭐 성경 연구학교, 그다음 뭐 커뮤니케이션, 세계관 학교,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줄여서 중보기도 학교라는 게 있어요. 근데 중보기도 학교의 정식 명칭이 뭐냐면 뭐였죠? 예배 세 가지가 실은 그 안에 있어요. 예배, 중보기도, 영적전쟁 학교예요. 맞나요? 예배, 중보기도, 영적전쟁 학교예요. SOW 뭐 이렇게 S 이렇게 굉장히 긴데 실은 우리 그걸 줄여서 그냥 중보기도 학교라고 하는데 실은 이 모든 것을 다 합칩니다. 실은 이게 하나라는 그 의미인 거예요.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배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한 영적 전쟁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들을 다 통과하고 또 중보기도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이제 제가 나중에 좀 더 이제 실습할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하나로 묶어서 가는 것들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설, 결렬된 틈을 막아설 그런 기도할 제사장적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십니다. 그들이 필요한 것은 바로 거룩성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하는 기도, 이들에는 이제 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습니다. 4가지가 있습니다. 이것도 빨리 이렇게 훅 지나갈 텐데요. 자, 이제 전문 용어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무너진 데를 막아설 중보기도자들이 갖춰야 될 그런 기능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첫 번째 동일시 회개입니다. 두 번째 동일시 기도이고요. 세 번째 중보적 행위이고요. 네 번째는 축복적 이제 임파테이션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동일시 회개부터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인데요. 여러분, 다니엘서 9장에 보면 시간이 없으니까 2절 3절만 우리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2절 3절 시작.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라고 하면서 9장 전체가 쭉 회개의 기도가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깨달았어요. 와, 70년 만에 이 포로 생활이 끝나네? 해방되네? 그걸 알았어요. 그걸 깨닫고 나서 그 다음 한 것이 무엇입니까? 네, 오늘 이렇게 금식하면서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회개 기도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깨놓고 얘기하면 이스라엘이 망한 게 누구 때문에 망했어요? 다니엘 때문에 망했습니까? 아니요. 네, 다니엘은 자기 죄가 아닌 거예요. 선조들의 죄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회개하는 거예요. 나의 이스라엘의 죄가, 나의 이 선조들의 죄가 내 죄입니다 하면서 지금 본인의 죄가 아니지만 동일하게 여기서 동일하게 회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뭐 어떤 룰이나 시간이나 원칙 뭐 이런 게 없습니다. 그냥 민족에 대한 지극한 사랑으로 하나님께 지금 간절하게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동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까지 한번 기도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냥 저 사람 용서해 주세요 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의 죄를 내 죄처럼 여기면서 기도한 적 있으십니까? 저희가 이제 전도여행을 이제 갈 때가 있습니다. 전도여행을 가면 거기서 이제 복음도 전하고 뭐 거기서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땅에 가서 그 땅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는데 팀으로 이렇게 중보기도를 하다 보면 그 땅에 어떠한 죄악들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떠오를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냥 얘기한다 칩시다. 캄보디아 가면 킬링필드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 가면 뭐 사람의 해골들을 전시할 만큼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 땅에 가서 있으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뭐 그냥 관광지구나 하고 이렇게 가는 사람과 정말 선교적인 그 마인드를 가지고 전도여행을 떠나거나 선교를 떠나신 분들은 거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얼마나 여기서 수많은 피 흘림이 있었는지, 무고한 피가 얼마나 많이 흘려졌는지, 그 땅이 그것을 호소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 계속 그렇게 엎드리다 보면 그런 것들이 막 느껴질 때가 있어요. 아벨의 피를 받은 그 땅이 하나님께 막 호소하는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죽은 그 땅에서 그렇게 호소를 하고 있는 것들이 보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팀들이 같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갑자기 이 땅의 죄악들을 대신
회개하는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동일시 기도입니다. 이 틈 때문에, 이 결렬된 틈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의 어떠한 축복이 흘러오지 못하고 오히려 진노가 지금 임하게 되는 그 상황들인 거예요. 그것을 막아서기 위해서 우리가 할 것이 뭐예요? 그 사람들이 못하면 우리가 가서 먼저 하는 거예요. 아마 이 땅에, 조선이라는 땅에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처음 들어왔을 때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땅이 얼마나 지금 죄악으로 가득 찬지 모릅니다 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호소의 기도를 드렸을 거예요. 선교사님들의 그 기도로 인해서 그 갭들이 메워져서 그 축복의 그 복음들이 이곳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지금 이렇게 우리가 지금 된 것이지요. 그런 피 흘림으로 시작된 복음이 그곳에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이렇게 동일시 회개는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동일시 회개와 그 다음 두 번째가 동일시 기도라고 했죠. 동일시 기도가 되려면 첫 번째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중보기도가 되려면 관계가 설정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기억나시죠? 네,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관계예요? 내가 가족이니까 이런 관계 설정으로 하나님 앞에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관계가 있어요. 같은 관계를 통해서, 아니면 어떤 같은 공동체, 아니면 같은 민족, 같은 나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동일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곳에 무언가 관계가 없으면 뭐 기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로 부르셨다라고 하면, 선교사로 부르셨다라는 그 사명이 있으면 우리는 그 땅에 그 결렬된 틈을 메꾸러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동일시 회개, 동일시 기도, 이게 가능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죠. 서양의 수많은 웨스턴들이 이 조선이라는 땅 무슨 관계가 있었겠습니까? 네, 한 번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그곳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피를 흘리는데, 네, 제일 먼저 오신 그 토마스 선교사님이 성경을 전해주고 목이 잘려서 죽은 그 피값에 의해서 아마 핏부림의 피 흘림을 통하여서 그 다음 선교사님들이 들어올 수 있는 길들이 열린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누군가 한 사람이 그렇게 들어와서 피 흘림이 있었을 때 선교사님들이, 하나님, 이 땅이 우리 서양 선교사님이 와서 피 흘려 죽은 곳입니다. 내가 동일한 마음으로 옵니다. 내가 동일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이 원수들을 사랑하려고 왔습니다. 원수의 관계가 맺어지면 실은 그것도 관계예요. 그거 아세요? 네, 제가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을 위해서 지금 기도한다,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근데 내가 미국에 뭔가를 당했어. 그래서 내가 너무 열이 받아, 화가 나, 막 복수를 해주고 싶어. 그런데 오히려 그 원수를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그걸 오히려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이 원수 같은 나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정말 하나님이 진노를 불러일으킨 그 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것을 사랑함으로 오히려 막아섭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이, 그래, 네가 맞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얘기해 주십니다. 이렇게 동일시 기도를 할 때 어떤 대상이 느꼈던 감정이나 생각들이나 이것들을 그대로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더 크게 기도하게 됩니다. 그 땅을 위해서 막 기도하는데 갑자기 어떠한 감정들이 막 그렇게 피 흘림을 통해서 억울함이 막 올라온다거나 막 슬픔이나 아니면 분노나 이런 감정들이 기도하다가 나도 모르게 막 확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진리가 더 증폭된다라고 봅니다. 어떤 대상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또 어떤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혹시 어디가 아프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도 그 부위가 갑자기 아프거든요. 아무 이유 없이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손을 댔을 때 갑자기 아픈 거예요. 그러면 하고 이제 제가 참고 가서 제가 이제 푸는 기도를 할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물어봅니다. 혹시 어디가 아프세요? 그러면 어디가 아프기도 하거나,
아니면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거나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 나도 동일시 여겨서 같이 기도하는 거죠. 그런 어떤 아픔이나 어떠한 감정들이나 이것들을 느끼면 그 다음에 저는 주로 이제 많이 하는 게 이제 막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주님, 이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요? 왜 여기를 보여주실까요? 이렇게 막 물어봅니다. 여러분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런 마음이 그런 아픔이 있거나 감정이 들면 주님께 물어보셔야 됩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되지요? 이것들을 어떻게 풀어야 되지요? 하면서 기도하다 보면 어떤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럼 그것대로 기도하시면 거의 맞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자기 의식이 있어야 돼요. 막 그 사람처럼 이제 쑥 빨려 들어가서 완전히 그 사람과 동일시 돼버리면 또 안 됩니다. 그 사람의 감정을 그대로 느끼지만 나는 나대로 여기 있어야 돼요. 보통 저 사람 너무 아버지를 잃어서 너무 슬프겠다 하는데 그 슬픔의 감정이 막 폭발적으로 나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실은 나도 그런 감정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어떠한 영역에서 내가 내적 치유가 안 된 부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상처가 그대로 똑같이 느껴져 갖고 기도하는데, 이때 문제는 정상적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나도 쑥 들어가서 완전히 그 사람하고 동일시 돼버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실은 들어가도 나는 내 존재가 따로 있어야 돼요. 실은 이렇게 들어가면 더 막 그렇게 기도하는 것 같지만 결국엔 실은 나도 데미지를 입게 된다라는 거예요. 나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적 치유가 온전하게 일어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있는데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다가 갑자기 나도 막 그게 올라와서 나도 마음이 막 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좀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었다고 하면 멀리 떨어져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동일하게 기도할 수 있는데, 동시에 그 사람이 그 뒤에 그 다음에 어떻게 가야 될지까지 다 보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 문제가 내 안에 상처가 해결이 안 되면 쑥 들어가서 못 나와요. 그 다음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하나님 앞에서 우리 내면이 먼저 잘 점검되고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중보적 행위가 있습니다. 중보적 행위는 어떤 겁니까? 오늘 이 다니엘처럼 옷을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 쓰는 그런 것도 중보적 행위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또 옷을 찢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금식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중보적인 행위에 들어갈 수 있어요. 예수님은 중보 기도자이시기도 했지만 중보자이셔요.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그냥 기도하는 것 수준을 넘어서서 어떻게까지 합니까? 삶까지 다 책임집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삶까지 그 이후에까지 다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이제 중보 기도를 할 때 중보적 행위를 통해서 그 사람들의 문제를 무언가 변화시켜야 될 영역까지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같이 함께 행해야 됩니다. 지금 회개가 필요하면 같이 회개하는데, 예를 들어서 회개 기도만 할 수도 있지만 아니면 내가 이 다니엘처럼 죄를 뒤집어 쓸 수도 있고 아니면 금식을 할 수도 있고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런 행위들이 실은 그 중보적인 행위들을 통해서 그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결렬된 틈들을 좁힐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경제계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경제계 영역을 거룩하게 만드는 어떠한 행위들을 같이 하면 더 좋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경제계에서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성품이 정직입니다. 공의, 이거는 이제 정치 쪽으로 넘어가기도 하는데, 이런 부분들 정확하고 그 다음에 돈의 순기능들을 잘 이용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탐욕으로 가지 않게 하는 것, 그리고 이 재정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쓸까라는 것들을 보면서 기도할 때 어떠한 영역들이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상징적인 행위로 그걸 먼저 할 수도 있어요.
그런 상징적인 행위가 저는 11조가 또 그 중에 하나다라고 예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실은 10분의 10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상징적인 의미로 10분의 1만 떼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다 당신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의미인 거죠. 나머지 10분의 9는 내 거야가 아니라 나머지 10분의 9도 하나님 것입니다. 내가 청지기로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써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11조 중에 하나인데, 그런 것처럼 무언가가 중보기도를 할 때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이 대가 지불을 하는 삶을 통해서 중보기도의 행위를 또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고,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습니다. 자,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는 축복의 임파테이션이라는 거죠. 임파테이션이 뭐죠? 나누는 걸 말합니다. 전가한다, 나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축복을 나눠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축복을 나눠줄 그런 존재들입니다. 왜요? 보통 구약시대에는 축복을 하는 존재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제사장들이었어요. 그리고 왕들이었어요. 둘 다 들어있네요. 왕같은 제사장. 네, 한나가 그 기도했을 때 엘리 제사장이 야, 너 술 좀 그만 먹어라 막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근데 이제 자기 얘기를 쭉 다 하니까 야, 너 축복한다 하고 엘리가 축복했는데 어떻게 돼요? 사무엘이 생기는 거예요. 야, 저 썩어 빠진 영적 지도자인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직까지 그 영적 지도자의 손을, 그 축복의 손을 들어서 그렇게 한나를 축복하시는 걸 봅니다. 그렇게 대제사장은 축복권이 있습니다. 자신의 뜻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기도할 때 이 축복이 더 커진다라는 거예요. 우리 중보자는 축복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축복하는 그 권세가 있습니다. 결렬된 틈에 들어가서 회개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또 중보하고 이렇게 하지만 또 동시에 이들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계속 고하면서 축복하는 거예요. 무너진 것을 다시 수축하는 자이면서 동시에 그것을 정상적인 기능으로 회복시키는 자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건강하게 돌아가도록 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 들어가게 하는 그 축복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은 계속 중보기도 하실 때 맨 마지막에는 항상 축복하십시오. 우리 남편 축복하시고, 우리 자녀들 축복하시고, 물론 이 집안의 가장이 우리 아이들을 손 얹고 기도하는 것, 축복하는 것 되게 중요합니다만은 어머니들도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중보자로서 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목장 안에서도 또 목자님들은 또 우리 목원들을 향해서 그렇게 하고, 또 저는 또 이 교회에서 또 여러분들에게 또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계속 여러분들을 저는 축복합니다. 이 수요 블레싱 안에서도 또 계속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서로 허그하면서 실은 그렇게 우리의 사랑으로 축복하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으로 그들을 축복하는 겁니다. 그렇게 허그할 때 이 축복이 흘러가는 거예요. 블레싱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되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자들 대표적인 사람들이 제가 예전에 아브라함과 모세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이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그 성품에 호소해서 이 의인을 악인과 같이 동일시하지 마십시오 하면서 막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약간 아브라함은 위기 모면용의 기도에 좀 더 가깝다라고 치면, 하나님은 실은 아브라함이 계속 그렇게 기도하게 하시면서 뭘 하시냐면, 정말 이 땅에 의인이 있는가? 내가 어떻게 하면 여기를 멸하지 않고 회복시킬 수 있는가? 그 가능성이 있는가? 이것들을 계속 보는 거예요. 그 관심을 가지면서 아브라함이 계속 하는데, 아브라함도 거기서 따라서 기도하긴 하지만 완벽하게 하나님의 그 마음에 100% 부합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셔서 롯은 구해내십니다. 여기에 또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5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요거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아멘. 네, 그 한 사람, 어떤 사람이요?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그 의인 한 명을 내가 찾으면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예루살렘을 용서하리라. 빨리 다니고 넓은 거리를 찾아보고, 이거는 대충 훑어봐도 그런 사람 한 명만 나오면 내가 용서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한 사람이 없어서 망합니다. 저는 노아 홍수 때 그 노아 빼고 그 마지막 한 사람까지 데드라인이 한 명 있었는데 그 사람이 죽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 홍수를 일으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군지는 제가 나중에 또 말씀드릴게요. 네. 지금 여러분의 공동체나 가정이나 우리 사회가 민족이 그 어떤 한 사람 때문에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이 교회도 누군가 어떤 한 사람 때문에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의인, 진리를 구하는 사람, 정의를 행하는 사람, 또 하나님의 그 중보자가 되기를, 중보기도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 교회와 또 여러분의 가정과 또 여러분의 생업과 또 여러분 속해 있는 모든 영역들 가운데 그렇게 행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과 모세 같은 사람, 다니엘과 느헤미야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찾습니다. 정말 내 죄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의 죄, 우리 민족의 죄, 이 나라의 죄들을 같이 동일시하면서 그 틈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그 결렬된 틈을 막아서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으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진노하기 원하지 않으시거든. 심판하길 원하지 않으셔. 그 한 사람만 있어도 내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그곳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그곳을 중보하여서 회복시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 모든 영역들이 다 하나님의 영역으로 축복받는 영역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